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를 알고 그 히브리서 안에서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지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그분에게 아들이 있다? 또 그 아들의 권세가 아버지와 동일하다? 동등하다? 그럼 하나님이 둘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등등 시편 8편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들어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증언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는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냐?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멜기세덱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12지파로 인한 레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위에 있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예수는 메시아가 되셨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또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모세가 준 율법, 그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근데 지킬 수가 있었냐? 없지 않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생을,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에 대하여 증언하겠다라고 하면서 11장에 믿음을 설명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손흥민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알아요. 감차가 뭔지 아세요? 가마차기, 가마차기, 양발, 감차, 스피드 이게 이제 손흥민의 어떤 주특기예요. 그러면 박지성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박지성. 축구 좀 보세요, 집사님. 이해를 못 하시잖아. 박지성 하면은 그 두 개의 심장, 이런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것들처럼 믿음의 모델들을 설명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특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막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랬고 노아의 믿음은 이랬고 에녹의 믿음은 이랬고 그리고 처음에 아벨의 믿음, 에벨이 아니라 아벨의 믿음은 이랬다.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말씀은 사라의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공통점 이런 것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흐름을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가운데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자기 확신도 아니고 내 기준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품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 앞에서의 믿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은 이 사람들을 다 공통적인 것들을 찾아야 하니까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의 믿음은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죄는 내가 가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들여 삶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 그래요. 근데 그 제물이라는 것은 어린 양과 그의 피가 제물이 되었는데, 그 어린 양과 그의 피만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자신의 삶을 들여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아벨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행위적인 예배로만이 아니에요. 헌금을 했고 시간을 아껴서 주일날 나왔다고 해서 예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로 부흥하는 우리 은혜향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게 어떤 회복입니까?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회복이냐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벨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나눈 게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왜 동행했냐라고 했을 때 단서는 한 가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럴 존재가 못 되죠. 그런 깜냥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뭐로 삼아주신다? 의로 삼아주신다. 할렐루야. 의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전에 조금 오래전이죠.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그 오페라를 보여주셨어요. 생각지도 않게. 그러면서 옷은 잘 챙겨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청바지에 티셔츠 갖고 왔는데요. 이랬는데 그래도 좀 갖춰 입어야 들어갈 수 있대요.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장을 하나 맞춰야 될까요? 하다가 그냥 들어갔죠. 이렇게. 다행히도 받아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가려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로움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누구를 입어야 합니까? 예수를 입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은유적 표현이 예수를 입는다는 것. 우린 의인이 아닌데 예수의 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변하시고 증언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심판을 넘어선다. 할렐루야. 6월이 뭡니까? 6월절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있으면, 내 마음 심령 안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예수가 내 안에 푹 품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날이 넘어가지더라. 우린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에녹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노아, 지난주에 나눴죠? 1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함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럼 100년 동안 배를 짓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말해 뭐 합니까? 100년 동안 믿음을 한결같이 유지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리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잊혀질까 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마음이 잊혀질까 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배를 짓는데 해봤을까요? 노아가 그동안? 배를 지어봤다 하더라도 축구장보다 더 긴 길이에 그 배를 지어봤을까요? 3층이나 되는 그 높이에 배를 노아가 지어봤을까요? 온갖 동물들을 실어야 되는데 그 동물들을 키워봤을까요? 부족하죠.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사자는 어떻게 가둬야 됩니까? 하나님, 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더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등 묻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묻고 듣고 행하고 묻고 듣고 행하고의 반복적인 삶이, 그 루틴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루틴이 없이는 백년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설 수 없어요. 노아가 의인이지만 사람입니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성이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삶이 없을 수가 없었던 삶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걸어요. 해가 져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근데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녁마다 물어야 했어요. 그래야 방향을 알아야 내일 가죠. 그죠? 하나님이 지시할 곳을 알아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까? 동행이 안 돼요. 동행이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라고 히브리서가 돌려서 찌르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자, 오늘은 사라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말해요. 오늘 이 사라의 믿음과 그 사라를 포함한 5명, 지금까지 살폈던 5명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믿음의 특징을 오늘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의 사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믿음의 여정은 어떠했는가? 11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라는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래요. 단산하였으나. 그러니까 나이가, 이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90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죽은 송장과 같은 나라고 99세 때 고백을 해요. 천사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송장 같은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사라도 뭐라고요?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99세 할아버지, 89의 할머니에게 생명이 생길까요? 생명이 생길까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어떻게 했다? 생육하였느니라.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을 회고하여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미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로 인해서 뭐가 생겼다? 허다한 별과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은 후손들이 일어났더라.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본 것과 같은 표현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음은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99세 할아버지에게도 아기가 주어져요. 90세의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요.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잉태할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사라가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사람의 힘입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사라에게도 성령님이 생명의 씨를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다 망한 가정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고요. 믿음 있는 자가 있다면 그의 사업이 다 쫄딱 망하고 빨간 딱지가 다 붙었어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능력의 주님에게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성령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는데 결정적인 포인트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말하면 11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미쁘시다, 이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피스토스, 신실하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심, 그 상태가, 그 약속하심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자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의로우시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떤 믿음이 옛날엔 있었습니까? 믿음이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에 바랄 수 없는 것. 즉 이것이 뭐라고 했다고요? 마음의 소원이라 그랬어요. 예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꿈꿨던 소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그러들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미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식어진 믿음이라면 그 식어진 믿음이 다시 불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식어진 믿음이, 식어진 마음의 소원이 살아날지어다. 살아나라. 스스로에게 외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기적을 행하세요. 큰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단순히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애굽에서 나와라,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고 그렇게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권능으로, 지혜로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비록 그 과정은 조금 이따 얘기하죠. 그 과정은 길었어요. 아브라함 나이로 계산해서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면 25년, 맞죠? 25년에 걸쳐서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몇 년을 기다립니까? 1년은 기다립니까? 3년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음은요, 25년을 한결같이 기다려서 그 약속을 성취해내는 아브라함, 사라, 이들의 믿음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낙오하면요, 그 믿음이 사그러져 버리면요, 그 믿음 아니야, 네 감정이야, 네 흥분이야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 진짜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75세의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어요. 65세인데 늦었잖아요, 이미. 그런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 25년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 세월을 지내고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라가 정말 한결같이 믿음으로만 살았는가라는 것이죠. 살았는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겠죠.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씨, 남편의 씨를 이어야 되는데 자기는 이미 실패가 1년, 2년, 3년, 10년, 15년, 20년 계속되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봅시다.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아기를 낳기 전 1년 전에 천사가 방문했죠. 그리고 천사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사라가 어떡합니까? 비웃었어요. 창세기 18장 볼까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뭐라고요? 웃었대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도 늙고 우리 아브라함도 늙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라고 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마엘도 내보냈고 근데 여전히 아이가 없고 그러니 내 그 종 엘리에셀 얘가 그래도 종놈들 중에 믿을만 합니다. 얘를 내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흔들려요. 흔들렸다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립니까? 견고하십니까? 견고하십니까? 아멘은 못하고 개심적인 웃음을 짓고 있어요. 저게 개심적인 웃음이구나. 지금 태영이 저 이렇게. 예. 불신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라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 뻥쟁이?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 아들 얘기 잠깐 하면 영어를 단어를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막 해요. 그냥 그럼 엄마한테 검사 맡아주세요 해. 그럼 틀려요. 이거 5번씩 또 써. 그것도 막 써요. 근데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또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면 또 틀려요. 그러면 아이고 이 멍충아 또 틀리냐가 되는 거죠. 2번, 3번 반복하면은 저녁에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들을까봐 살살 얘기할게요. 들으면 또 화내요. 그래서 또 계속 그래요. 근데 또 그것을 반복하고 너무 늦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야 빨리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번 더 써. 그리고 스펠링 하나씩을 또 묻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아침 먹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또 그거 해요. 그리고 가서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단어 시험을. 그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짓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요? 어젯밤에 했던 것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리고 오늘 잘한 걸 가지고 우리 아들은 잘한다. 영어 영재인가 봐. 막 착각이 빠진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동일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알고도 곁길로 빠지고 모르고 속아서도 곁길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서기만 한다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야, 넌 신실해. 역시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를 그렇게 지금 로마서에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조금 곁나갔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 아래 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의롭다 하십니다. 곁길로 나간 거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묻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너 그랬지? 내가 기억한다잉?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덮어두신다는 거예요. 너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하필이면 또 3번 물으셨나 몰라. 3번 배신해서 그런가. 그런데 묻지 않으시고 잘못을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겨자씨 믿음을 하나님은요 크고 위대한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100세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 주기로 했으면 즉각적으로 주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그래서 망한 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라. 그렇게 그냥 즉각적으로 원하는 사람, 그래도 그 중에서 준수한 자 세웠어요. 그런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그의 최후가 비참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 아래에 1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해서 굴리십니다. 10년만 굴렸겠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한참 동안은 여전히 목동으로 양치고 있었어요.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고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죽이면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대적하면서 그때부터 사울의 총애를 입는 듯 하더니 1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혹독하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다윗이요. 그런데 그 세월을 거치고 나서 하나씩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풀리기 시작합니까? 유다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 돼요.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7년 후에. 그 세월이 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약속대로 세우셨고 그랬더니 다윗이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세운 왕으로 역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윗의 믿음처럼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세우시기를 원해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겨자씨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겨자씨가 점점점 가꾸어서 자라서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되면 그 나무 곁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신다. 반드시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자씨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사라가 나는 못 가! 이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막 대들거나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 당시 분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요. 당시에는요. 고향을 떠나는 것은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 지역 그 부족에서 범죄한 자가 있잖아요. 극도로 범죄한 자가 있으면 어떡하냐면요. 추방이에요.
추방이면 뭐냐면요, 그냥 사막,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알 수 없는 그곳을 지나가야 돼요. 떨어져야 되니까, 추방당했으니까, 머물 수가 없으니까, 접촉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길 가운데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주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아브라함은 떠났구나라는 것을 또 주중에 알게 됐어요. 그것을 누가 함께 했다? 사라가 함께 했다. 뭐예요? 겨자씨 믿음이에요. 불안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그의 마지막 죽음이 어디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의 무덤이요, 막벨라굴이에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굉장히 비싼 땅을 주고 그 지역을 사버렸어요. 아주 비싼 바가지 쓰면서까지 그 땅을 합법적으로 사버렸어요. 그리고 사라를 그곳에 묻습니다. 사라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서 내가 살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내 자손들이 들어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땅이었거든요. 그 믿음의 땅에 자기의 뼈를 묻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라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낳은 사라의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 아까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이미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랬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슨 즐거움도 없는 사라의 삶에 무엇을 주셨다? 웃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취입니다. 이 믿음의 성취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라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의 5명의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인물들에 대해 13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살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였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믿어서 죽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 그래요. 꽃은 시들어요. 풀은 말라요. 결국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쇠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장 집사님 교회 개척하고 초기에 왔을 때 아주 파릇파릇했었죠. 그쵸? 지금은요? 노쇠해요? 권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어때요? 아직은 괜찮아 그럴 거예요. 예. 영웅이도 처음에 왔을 때 아주 윤태영 처음에 왔을 때 아주 파릇파릇했는데 지금 조금 이마가 더 넓어졌고, 머리 스타일도 이제 좀 아재 스타일이 좀 돼가고 있고, 다 그렇게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뭐가 영원합니까? 주의 나라가 영원해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게 믿음이 아니다. 이게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면 13절 후반에 보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행자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을 가면은 집에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빠니보틀도 돌아다니다가 몇 년 되면 들어오던데요. 네? 여행 유튜버들도 한참 싸돌아다니다가 지치면 어디로 와요? 우리나라 다시 들어오던데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쉬어야겠어요 하고 쉬던데요. 여기가 어디기 때문에요? 고향, 본향,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삶을 여행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 더 나은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본향. 거기가 본향이고 여기는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좀도둑 맞아갖고 좀 털렸어요. 그렇다고 뭐 끝납니까? 아니죠. 지나가는 길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 눌러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은요, 좋든지 싫든지 지나가는 인생이니까 너무 매이지 마세요. 이 땅의 인생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어디에 마음을 두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요,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붙어 사는 삶을 살았고요. 에녹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 동안요?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안락한 성에서의 삶을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장막치고 살았어요. 빈들에서 장막치고 사는 게 무슨 좋은 캠핑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음식을 하면요, 모래바람이 불어갖고요, 먹는 음식 족족이 다 모래가 섞여 있어요. 불편하다고요. 차라리 조카 롯처럼 성에 들어가서 살았으면요,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리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더 화려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 부유해서 좋은 차, 여행을 다니고 즐기고 이 삶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게 첫 번째로 되면 그는 우상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더 목말라지는 게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들의 가치관 안에 심겨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한 성을 예비하신 그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마음의 소원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마음의 소원이 본향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예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믿음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성도예요. 안 믿으면 성도가 아니지. 그걸 안 믿는 사람은요, 예배가 힘들어. 예배가 힘들어. 예배가 힘들고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은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본향을 향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은혜의 항해 교회 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